오랜만이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반가운 표정들을 저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안식일을 잘 지내고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이처럼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끝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구약성경 하실 차례신데요, 예레미야서를 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낱말수가 가장 많은 책입니다. 낱말수가 가장 많은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서에 왜 이렇게 낱말수가 가장 많은 큰 책이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꼭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은지요. 예레미야서가 이처럼 낱말수가 가장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랜 기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예언을 했습니까? 자,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본문 1장 1절부터 보시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레위지파 제사장인 겁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누가 다스린지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제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제13년부터 예언을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 13년은 BC 628년입니다. BC 몇 년이라고요? 628년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의 몇 년 말까지요?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기까지요? 사로잡혀 가기까지만이라.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11년 5월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이죠. 그러니까요, BC 628년부터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몇 년간 예언을 했습니까? 41년간 예언을 했습니다. 41년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 40장 이하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까지 그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칠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애굽 땅에 가서도 예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예레미야서 뒷부분 하실 때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50년 정도를, 아니 일평생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고난을 당한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예언했던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서 1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마침내 부르시는 거죠.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고요? 아이에 불과합니다. 왜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한테 선자로 성별을 세우셨다니요.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르셨다고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된다. 무엇을 내게 명령하든지 가서 말해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자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자로 일평생 헌신을 한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쓰십니다. 12사도들은 물론이고요,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 아일랜드를 복음화한 성 패트릭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인도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일평생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독일의 영국 선교사인 조지 밀러, 중국의 첫 개신교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미얀마의 첫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 들고 왔다 첫 순교자가 되신 토마스 선교사님까지요.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만일 예레미야 선자가 이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후에 민족적인 회심을 오늘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민족적인 회심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70년 만에 돌아오고 귀환한 후에 민족적인 회심을 한 것, 다니엘 선자나 학사 에스라만의 공헌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회심을 위해서 다른 선자들도 사용하셨죠. 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예레미야의 공헌이 아주 지대합니다. 예레미야의 공헌이 지대해요.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7페이지입니다. (1247페이지입니다) 혹시 각 가정에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면 성경을 같이 찾으시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1247페이지입니다. (9장) 1절부터 보세요.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9장 1절부터요.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어디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요? 갈대아 나라 메대 족속, 오늘날 이란의 북쪽에 있었죠. 그 이란 북쪽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갈대아 나라,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라크 남부의 갈대아 나라를 정복하고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누가요?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연수예요? 곧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다니엘이 읽다가요,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이 70년이면 그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기절이에요. 왜냐하면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원년이 바벨론 포로 70년째 되는 해에 바로 2년 전이거든요. 바로 2년 전. 이때 다니엘의 지위가 무엇이었죠? 바사 제국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깨달음 때문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가능했다는 것이 이 본문의 행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애당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70년 바벨론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 후에 민족적인 회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한 길이죠. 지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견되는 고난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또한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대로 일평생 순종하며 살아야죠. 앞으로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의 고난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실 때마다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뜻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죽음도 하나님 뜻의 전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느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에 꿇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난 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마침내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참으로 바라기는요, 이 아침에 비록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서
어려우시다고 하실지라도, 또 개인적으로 어떤 더 어려운 고난이 내게는 있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침내는 순종한다니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 자, 이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대셨어요. 이사야서 6장에 제단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댄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귀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겠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게 준 이 말씀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본문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이죠. 두 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환상을 보시죠. 11절, 12절을 보시죠.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뭘 본다고요?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자, 12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을 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살구나무까지를 왜 보여주셨나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던 세 가지 성물이 있죠.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세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자, 그러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살구나무가 아니면 제가 왜 여쭤보겠습니까? 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래는 히브리어로 아몬드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때 고라를 비롯한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요. 그러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갑자기 다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는 치려고 합니다. 근데 벼랑간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몇 명이나 일시에 죽게 됩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일시에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와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2개 하시고는 그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아론은 내가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에다 간직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살구나무는 첫째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둘째로는 반역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제사장, 다른 제사장,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동시에 또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표징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17장 10절에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따라 사실까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 지은 인생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살고 나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따라서 하시죠.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1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뭘 본다고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어디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것은 북쪽에서부터 외침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끓는 가마가 쏟아지듯이 이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틀림없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고단 보세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모든 북방 왕국의 족속들이요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칠 것이라고요. 이 예언 말씀 끓는 가마의 환상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이 북한의 남침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용한 환상이죠.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북방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환상을 봤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실제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그런 환상은 보지 못하고 봤다고 떠들어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거나 했겠죠. 아직도 북한의 남침이 안 일어났으니까요. 북한산에 올라가 보세요. 예전에 보면 북쪽에서 뭐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고 쏟아졌다고 막 촛불 켜놓고 혹세의 무민을 해온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까? 16절을 보세요. 그 다음 16절을. 무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분향했기 때문에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어요. 숭배했어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제는 남한국 유다의 죄악이 관영에서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만.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남한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 BC 586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성취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한국 유다를 치기 전에 북쪽의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 연합군을 거느리고 와서 15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그 북방의 왕국들이 자리를 정하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쳤어요.
참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뽑고 파괴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러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선자가 아니고 사실은 열방을 위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이처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게 하였느니라. 다시 심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난주 연합 구역 예배 때 구역 공과 내용으로 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엊그제 금요일 날 모이셨을 때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치유와 회복까지도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제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만 동시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테니까, 또 예레미야 선자 개인에게는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17절 예를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무엇으로 되게 하셨다고요? 견고한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까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 애굽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애당초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되었던 거예요. 여기를 좀 보시죠. 여기 좀 보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이처럼 대선지서, 단어 수가 가장 많은 대선지서 예레미야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길을 때로는 가야 하는 우리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길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